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련회 2박 3일 동안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수련회 즐거우셨죠? 예. 대답을 강요하는 건 아닌데 예, 수련회 하느라고 준비한 손길 또 참여해서 왔다 갔다 차량 막 여러 가지로 막 수고하시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 함께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다음에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 함께 또 겨울에 있으니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키에르케고르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예? 예,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들어가는 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이방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종류의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죠? 예? 예. 이방인 사전적인 의미는 외국인, 외지인, 또 그 본토가 아니라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웃사이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인 하면 히브리인을 제외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 다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두 종류 이방인 중 한 종류는 이런 이교도를 의미하는 이방인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염려하는 것,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을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방인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이방인은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세계에서 발견되는 이방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를 똑같이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막 감격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 새롭게 돼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다른 이방인들과 별반 차이 없는 마음들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런 둘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이방인 중에 누가 더 소망이 있는 이방인일까요? 여러분 볼 때 누가 더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이방인,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발견된 이방인, 누가 더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후자? 예.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은 한 번 높여진 다음에 타락해서 가장 비천하고 침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끌려줄 수 있지만, 기독교의 세계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이방인보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가장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이방인과 같은 생각, 현실을 사는 것, 그리고 세상과 같은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에 힘겨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결단을 해서 난 이걸 하지 않기로 하겠어.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에 불법한 이득에 대해서 나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거기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딱 내쳤는데, 어떤 경우에 쭉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익이 생기면서 하나님 믿지만 계속해서 결단하는 것을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겹겹이 쌓여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들을 믿음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신앙이에요. 현실적이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현실에서
치열한 싸움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기에 진짜 싸움의 성패가 또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전쟁을 나가는 출정식에 부르는 시편입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이 다가왔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막 이렇게 왕과 군대를 위해서 기도용식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강대국과, 우리가 생각할 때 강대국, 미국, 약소국, 약한 나라, 어디요? 이란. 전쟁할 때 전쟁이 그만 싱겁게 끝날 줄 알았죠? 아닌가요? 빠바바방 하고 딱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될 때 항상 두 나라는 긴장하게 되고, 누가 죽을지, 승패가 어떻게 될지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출정하는 왕과 군사들을 위해서, 군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전쟁을 쉬지 않고 치르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방 지역 사람들하고 이웃 나라들과 계속 전쟁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새겨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면서 그들 광야 40년 전쟁하고 정착해서 전쟁 막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새겨진 한 가지, DNA처럼 하나 새겨진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우리의 힘에 달리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경험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방인들을 두렵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무기도 불리하고 훈련도 부족하고 지리적인 모든 여건도 불리한 상태에서 싸우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곤하세요? 저는 피곤해요. 그리고 지금 톤이 다운됐어요 지금. 그랬어요. 어디까지 했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신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경험을 하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그런 기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런 중보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5개의 5절, 1절, 2절, 3절, 5절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1절에서 그 다음 2절에서 성소에서 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왕의 소원이 일하는 것들이 형통하기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환난 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어떤 상황과 상황 가운데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들로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라고 할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가 제단을 쌓기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야곱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간들을 자신의 힘으로만 살았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이제 에사오하고 관계에서 팥죽을 한 것으로 장제 거래를 하죠. 그 일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도망을 칩니다. 와,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 노력을 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잡았는데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일까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불안해. 뭔가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공한 삶일까요?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 자기가 쟁취했다고 생각했던 그 일 때문에 자신의 목숨의 위기가 옵니다. 에서가 군대를 끌고 자신을 마중 나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야곱은 두렵습니다. 꼼수를 부립니다. 때를 나누어서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보내고 여차하면 틀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기 전에 날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야곱은 그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 붙드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번제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법궤, 시은자가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출정을 하는데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이 성소에서 왕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와 함께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번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소제 혼자 드리지 않아요.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번제는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지체를 떠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감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어 주기를 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은 결코 그 제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와 소제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받아 주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는 자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막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제사는 쉬지 않고 드렸어요. 많은 동물 짐승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너희들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마라. 나 너희들 제사 지금 가증스럽다, 역겹다. 왜냐하면 동물만 죽이고 그 제사만 할 뿐이지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이 없는,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소제와 번제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짐승의 제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로 나아갈 때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이 제사가 왕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 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나와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의 삶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됐어요?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든가요? 첫날 목사님도 힘들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안 떴어요. 가끔 이렇게 일어나면서 했는데 목사님이 혹시 눈 마주치면 어떡하지? 가만히 봐. 눈 안 뜨고 했어요. 근데 둘째 날에는 좀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게 안 돼서 힘든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는 때로 힘들기는 하지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전쟁할 때 그렇게 묻는 때가 있어요.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백성들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묻는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올라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싸움이 전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싸움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지금 내가 가니까 무조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무조건 내 싸움 이겨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는 그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 가지 관문들과 장애물들과 문제들 가운데 내가 돌파를 해야 되는지, 인내를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것을 힘있게 나가서 어떻게든 감당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왕의 간구, 그가 하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추구하는 그 왕의 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교제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깨닫게 해주셔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왕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일들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시간들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확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들이 잘 되어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일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 결과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신앙이 먼저고 결과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이렇게 할 때 뭐 성공하고 뭔가 만족하고 막 잘 되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딱 붙잡는 순간 그 일들은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이스라엘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사탄과 악의 세력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싸움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싸움에 실패하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선택과 결과들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도 가운데 확신했어요. 그러면 그 확신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똑같은 환경이어도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면서 점점 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며 예배하고 힘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들과 목적들과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그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그들과 다른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삶,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 그의 기도와 소원하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고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힘을 다해서 막 엄청나게 막 강력하게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원하는 바가 일치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거룩함을 사모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의 전쟁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알겠노라. 이제는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강력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알았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포기하는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닝 스피릿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위닝 스피릿 발음이 안 좋아요? 써요? 한번 얘기해 줄래? 위닝 스피릿. 여러분, 그 스포츠 용어에서 원래는 뭐 이기는 마음들, 뭐 승리를 쟁취하는 마음들인데 위닝 스피릿은 뭐냐면 운동 경기에서 하는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겨본 팀이 우승을 더욱 바라고 승리해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승을 해본 사람은 여러분 그런 단두대미 있지 딱 1대1 대결에서 우승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해본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기면 또 이기고 싶어지죠. 그래서 승리의 마음, 승리의 자신감을 고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승리를 한번 경험했어요. 그럼 승리의 마음들이 자신감을 얻게 하고 또다시 승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승리와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또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서 죄인 되고 정말 막 망가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된 삶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 가운데 구원을 얻었어요. 지금 또다시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때 나를 완전히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확신 있는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그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믿음으로 이 시인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군사들이죠. 또 말, 병거, 군마, 훈련된 말들, 무기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이제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상황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목사님이 개입회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지 않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기억나세요? 예.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앉아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기도하면 그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세우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당의 일들을 더욱더 분별력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적들은 쓰러지지만 우리는 오히려 굳게 서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승리와 상황, 기도하면 기도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준비시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전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실제적인 결단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 그런 신앙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 실행되지 않는 신앙, 삶으로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실제적인 삶의 승리와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내가 이제 알겠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어떤 이는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을 의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계획보다 선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로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